우리 옆 사람 같이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새번역 성경으로 공식 성경을 바꾸고자 하는 것도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좀 더 그 문장 표현이 현대적이면서 우리가 좀 더 읽기에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추측이나 나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끔 하려고 우리가 성경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그 성경은 한 권이면서 동시에 여러 권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러나 그 안에는 66권이라고 하는 각각의 성경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 가운데서 시편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준 책인데, 그 중에서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실까요? 항상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시편은 이런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찬양과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찬양과 기도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시편 안에는요, 찬양과 기도가 가득해요. 아니, 시편은 찬양과 기도가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찬 시편을 자신의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확정 지으셨어요. 정경으로. 여러분, 옛날에 성경의 그 정경화 역사를 살펴보면은 성경하고 비슷한 글들이 많았어요. 당시 읽혀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문서들 가운데서 66권만을 정경, 캐논, 자신의 합당한 말씀으로 딱 정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시편이 들어가 있어요. 찬양과 기도로 가득한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 정경 속에 딱 확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찬양과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찬양과 기도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본문 우리 시편 66편을 봤는데 1절, 2절에서도 찬양을 하자고,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찬양을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66편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연구할 때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맨 앞부분에 있는 5권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가장,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을 꼽으라 하면은 이 모세오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모세오경을 해석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역사서, 선지서, 이것은 모세오경을 해석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주석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오경 5권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도 5권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을 전제하고 시편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스라엘 말고도 나라와 민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서는 이스라엘보다 더 매력적이고, 이스라엘보다 더 호감이 가고, 이스라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크고, 그리고 더 잘났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더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노예 민족이었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작아요. 힘이 없어요. 그렇게 큰 관심거리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와 민족을 제쳐놓고 이 작고 작은 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모세오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신들을 백성 삼아주시고 그 작은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모세오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뭘 해야 돼요? 신앙적 반응을 해야 돼요. 신앙적 반응. 그 신앙적 반응이 뭘까요? 바로 찬양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 반응, 신앙적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면요,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뒤에도 있겠지만 크게 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두 가지예요. 찬양과 기도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과 기도가 누구에게서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반드시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반드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그 사람의 직분이 뭐냐, 그 사람이 하는 봉사가 어떤 봉사냐를 제쳐놓고 그 사람의 입술과 마음에서 찬양과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분명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편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신앙적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찬양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하면요, 정말 심령이 평안해지고 강해지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찬양을 하기에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높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찬양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심령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고난 속에서도 든든해지는 줄 아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적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미래적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뭘 하게 돼요?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어때요? 내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두려운 일이 많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늘 확인되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영적인 유익, 현실적인 유익, 즉 신앙적인 유익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유익도 가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과 관련해서, 이 본문과 관련해서 찬양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애우는 찬송가 있으세요? 기도할 때 악보를 보지 않고 내가 마음껏 다 부를 수 있는, 끝절까지 부를 수 있는 찬송가 혹시 몇 개 애우고 계세요? 시켜보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찬양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서 우리 찬양할 때 이 자세로 해야 돼요. 자, 1절 볼까요?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자세와 방법 두 가지 다 나왔어요. 자,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6편 1절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 여러분 즐겁게 하랍니다. 이건 자세예요. 찬양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왜 찬양 안 해요? 찬양 안 하면 안 돼요. 이래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찬양하는 게 즐거워.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너무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찬양을 안 할까 빈둥빈둥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찬양하는 게 즐거워. 찬양 부르게 내 가슴이 너무 기뻐. 자세예요. 찬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즐겁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즐거우면은 어떤 일이 즐거워져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이 즐거워져요? 자원하는 일이 즐거워져요? 자원하는 일이 즐거워요. 찬양은 자원해서 하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누가 하지 말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딱 나오면 벌써 이제 찬양하는구나. 나도 불러야지. 자세예요. 방법은 뭐예요? 소리를 낼지어다. 소리 내래요. 입 다물지 말고. 가만히 보면 찬양할 때 이렇게 입을 고요히 다물고서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여러분 방법이에요. 여기선 방법. 찬양 어떻게 해요? 노래로 하래요. 뭐로 해요? 노래로. 자, 여기서 조금 구분해 봅시다. 찬양과 찬송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의미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높일 때, 즉 하나님을 찬양할 때 노래로 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는 다 찬양이에요. 그 안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구분해 쓰지 않고 그냥 찬양은 찬송 이렇게 붙여서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찬양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찬송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찬양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찬양하려면 말이야 너 저기 하늘에 있는 별 따와야 돼. 네가 나를 높이려면 말이야 너 헌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해야 돼. 이러면 우리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노래하래잖아요. 노래는 성가대 찬양대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 하는 거예요.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자, 방법입니다. 찬양을 어떻게 하라? 노래로 하라. 자, 8절 마지막 8절 한번 봅시다. 8절 다 같이. 우리 지금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 자세입니다. 자,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 소리를 어떻게 하라? 들리게 하랍니다. 립싱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만 딸딱딸딱딸딱 하지 말고 소리가 들리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 진심을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앉아서 찬양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보고 있노라면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 속이 억장이 막 터져요. 다들 립싱크 하는 것 같아요. 소리 내죠? 예, 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리를 좀 더 크게 내세요. 왜냐? 그것이 찬양의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오셨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억지로 온 거 아니죠? 우리 집에 콧개서 온 사람 있어요? 야,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날에 나를 어떻게 칠줄 몰라가지고 찝찝하게 사느니 그냥 가서 그냥 하루 1시간 우리 1시간 20분 예배 드리니까
가서 그냥 하루에 1시간 20분 딱 하나님 앞에 딱 서비스하고 일주일 편안하게 살자. 혹시 이거로 오신 거 아니죠? 그렇다면 찬양할 때 소리를 크게 내서 하세요. 여러분, 찬양은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는 노래를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중에는 노래를 잘 못하고 노래를 싫어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취향이라는 건 다 다르니까. 네. 저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노래를 좋아하는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찬양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야 될까요? 아니에요. 찬양은 누가 부를 수 있느냐?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불러요. 하나는 뭐냐? 충만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충만한 사람이고 사랑 있는 사람이에요. 자, 풀어서 해봅시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습관 하나가 생겨요. 옛날에 없었던 습관이 생겨요. 자꾸 뭔가 내 입술에서 흥얼흥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찬송가예요. 옛날엔 그런 게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자꾸 입술에 찬양이 흥얼흥얼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충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십시오. 14만 4천 명만 천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절대로 천국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14만 4천 명이 정말 어떤 숫자적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14만 4천 명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심령이 가득 찬 사람들, 그 사람만이 천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도 갈 수 있어요. 그건 애써야 되겠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면 찬양이 애쓰지 않아도 막 저절로 나와요. 흥얼거리게 돼요. 콧노래를 부르게 돼요. 여러분, 여자분들 설거지하면서도, 우리 남자분들 운전하면서도 찬양이 흥얼흥얼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사랑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노력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역으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양을 크게 불러야 돼요. 찬양에 동참해야 돼요.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찬양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한번 볼까요? 찬양이 나오지 않는 입술은요, 반드시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는 입술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래요. 왜요?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노래가 싫어서 노래하는 것이 나에겐 어울리지 않아서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이 그만큼 어떻게 돼 있다? 메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져 있지 못해요. 성령이 붙잡아 주심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령 속에서 뭐가 나올 수 없어요? 찬양이 나올 수 없어. 그 대신 뭐가 나와요? 자꾸 왜 삶이 이 모양이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왜 너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내면의 문제다.
그런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원망할까요?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할까요? 환경이 어렵다고 다 미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 지배하고 있으면 환경이 어려워도 이상하게 찬양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격려가 나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유 있는 베풀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아 보십시오. 여러분, 죄송한 얘기 한다면요, 환경 좋으신 분들이 삶을 더 변칙적으로 사는 걸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돈이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만족이 안 돼요. 그거로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린아이를 범하고 여자를 범하고 심지어는 약물을 복용하고 별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의 문제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에덴 교회는 찬양을 뜨거운 가슴으로 그리고 큰 목소리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복 우리 좋아하잖아요. 복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을 좋아해야 돼요? 저주를 좋아해야 돼요? 복을 좋아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복, 여러분,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인생에 주시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찬양, 기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찬양 부를 때 크게 부르고, 찬양 부를 때 가슴으로 부르고, 찬양 부를 때 열심히 부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 중에 복을 주신다는데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찬양 소리가 좀 더 달라지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의 찬양 자세 그리고 찬양의 방법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 본문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시편 66편 앞부분 전체를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능력으로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서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뭘 연상케 합니까? 출애굽을 연상케 하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10절 보니까 단련하셨답니다. 어떻게 하셨다? 단련하셨다. 그런데 그 단련이라는 말이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단련하셨냐면은 은을 단련함 같이 그랬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은을 단련함 같이.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재련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금이나 은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처음에 광부들이 캐낼 때는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원석의 형태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금이 금으로 나와요? 은이 은으로 나와요? 아니잖아요. 별 5만 이물질과 함께 뒤섞인 채로 원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이물질과, 필요 없는 이물질과 불순물과 이제 필요한 금과 은으로 그것을 이제 나눠야 될 텐데 어떻게 나눕니까? 불에다 집어넣어놓고 막 불 떼잖아요. 그게 재련소잖아요. 그 얘기예요. 순수한 은을 원석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그 은에게 불을 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을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훈련시키고 단련시킵니다. 이거부터 기억해야 돼요. 어떤 누군가가 자꾸 설교하기를, 어떤 누군가가 자꾸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잘 되는 일만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좋은 일만 있다고 하고, 예수 믿고 나서 마음 편한 일만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왜곡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내버려 두시질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꾸 우리는 왜곡된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진짜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살든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어떤 믿음의 수준으로 살든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 범사에나 잘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믿음을 더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지 못했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로 분명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한 다음에 뭘 하느냐를 우리도 그 다음 봐야 돼요. 뭘 하세요? 우리를 단련시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만들게 하려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제자,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정말 그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내면 뼛속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킬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킬 때 어떤 걸 가지고 단련시켜요?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켜요. 여러분, 11절 1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단련하셨다.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셨대요. 여러분, 여기 그물에 걸렸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유가 없는 속박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어요.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꼭 껴있어요. 어느 쪽도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경우에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다 보면 어때요? 옛날에 자기네들끼리만 살 때는 자유가 있어요. 놀러 가고 싶은 데 놀러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했어요. 그러나 애가 딱 생기고 나면 어때요? 와, 내 자유가 막 속박당해. 그걸 못 견뎌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대요. 여러분, 어려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고통을, 인생의 무거운 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문제예요. 그걸 어디에? 허리에 두셨어요. 인간의 모든 척추동물의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거기에 가장 무거운 것을 메어두었으니 어떻게 인생을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은요, 어디에다가 올려놔야 내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냐면은 어깨에다 짊어져야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짐은 무조건 어깨에다 올릴 수만 있으면 돼요. 제가 옛날에 훈련 받으면서 산악나래기라는 게 있는데 50kg짜리 모래가 100m를 뛰는데요. 100m 중에서 50m를 막 달려가면 중간에 50kg짜리 모래가 있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 50kg 모래를 갖다가 어깨에다 딱 짊어지고 나머지 50m를 뛰어가야 돼요. 그런데 보면요, 어깨에다 짊어지기만 하면 뛰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들어 올려서 어깨에다 올리지 못한 사람은요, 들고 뛰어가는데, 여러분 가다가 얼마 있다가 다 주저앉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가 아니라 어디에다 매셨다? 허리에다 매셨다. 이건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예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의 허리에 걸려서 인생이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갔대요. 우리를 짓밟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뭘 염두에 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배했을 때 이래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짓밟히고 수치당하는 그런 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패배해서, 내 인생이 실패해서 너무 수치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잘 그걸 해나가고 있는 중에 여러분 망해버렸어요. 부끄러운 인생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끝이라면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십시오. 그렇게 불과 같은 시험, 물과 같은 시험, 불과 같은 단련, 물과 같은 단련 많이 있었지만 다 그거 지나고 나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풍부한 곳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두고 계획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제 끌려가야 될 텐데 그거 지금 순순히 받아들여라. 지금 그 고난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내가 너희를 단련한 다음에는 반드시 더 풍부한 삶으로, 더 나은 삶으로 너희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에덴교 교우들 중에서 지금 현실의 삶이 너무 어렵고 너무 매섭고 너무나도 무거워서 막 살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뭐 남을 의지해. 신앙 그건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내가 더 악착같이 벌고 내가 더 악착같이 일하고 하나님이고 뭐가 필요 없어. 그거는 다 천국 갈 때만 잠깐 쓰면 돼. 현실을 사는 데 있어서는 오로지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나의 그 무엇으로 살려고 행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데 그것에 대한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단련입니다.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단련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 고상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단련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을 견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단련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단련도 아픔 없이 통증 없이 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수도 하나 단련해도, 이 수도를 단련해도, 무술을 할 때 수도를 단련해도 그 내려치는 통증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도가 단련이 돼서 그 다음에 뭐 병을 치고 뭘 쳐도 그게 다 깨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주님이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다뤄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십시다.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단련되지 않은 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덤벼들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정말 강인한 애들로 키워야 될 텐데 어떻게 강인하게 키워야 될까? 여러분 왜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저도 예뻐해주고 그냥 예뻐만 해주고 지금 당장은 그냥 뭐 이렇게 오냐오냐만 하면서 키워도 그게 좀 마음이 편해요. 부모들은 사실은 그게 마음이 편해요. 애들하고 갈등할 것도 없고. 그러나 보십시오. 그것은 내 품 안에 있을 때 얘기죠. 이 아이가 내 품을 떠나서 이제 독립적인 인격이 되어서 독립적인 삶을 살 때 그 험한 세상 삶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때도 부모가 나서서 해줄 거야? 그때도 부모가 나서서 요즘에 그렇다고 그러대? 아니 애들을 군대 보내놨으면 애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 뭘 군대 어쩌고 저쩌고 부모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혹시 속으로 또
아유, 목사님도 저기 이삭이 요셉이 군대 갈 때 한번 보세요. 저는 그래도 안 바뀝니다. 그런 거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인하게 키우려고 하셔요. 우리 여기 지금 앞에 예찬이가 와서 앉아 있어요. 아마 부모 마음은 편치 않을 거예요. 예찬이가 이제 10월 달에 그 예원 예술중학교, 우리는 제일 좋은 학교잖아요. 그 시험 볼 거야. 그 시험 보려고 지금 여러분 새벽 1시, 2시까지 피아노를 치고 집에 와요. 새벽까지 피아노고 집에 와서 또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또 피아노 치러 가서 또 새벽까지, 이거를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어요. 부모 마음은 쉽지 않을걸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기에 네가 이쯤에서 이것이 준비되고, 네가 이쯤에서 이것이 너에게 채워지고, 이쯤에서 네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너에게 닥쳐올 그 길을 네가 감당하고 헤쳐갈 수 있다.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은 미래적 안목이 있는 사람만 자식에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만 그 안목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목사가 교인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훈련 못 시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삼겠다고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품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등 두들겨주고 그래 힘들지 이렇게 말해주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요,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요, 힘들죠. 이 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삶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짜 위로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고난의 끝에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풍부한 곳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 물질적 고난일 수 있습니다. 관계적 고난일 수 있습니다. 개인 자신의 어떤 욕망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갈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훈련받은 이 삶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고난을 다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선물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과연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까? 우리에게 이렇게 의심들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풍부한 곳을 예비하고 계시고 나를 그곳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속하여 오늘 말씀을 들은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을 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